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이영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과 섬기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던 그 주님을 우리는 이 시간 바라봅니다. 또한 오늘 저희가 종료주일을 맞아 예배 드리게 하시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도 주님의 이름으로 신은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진정한 승리가 힘의 정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겸손과 봉사로 이 세상을 섬기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한 저희를 꾸짖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철저히 섬기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끊임없이 낮아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도 주님을 본받아 서로 잘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오후부터 주님께서 선잔을 받으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던 무리들이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배신자들이 된 것 같이 오늘 저희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던 입술로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외면하지 않을까 심히 두렵사오니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의 선잔을 저희도 기쁨으로 기꺼이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란 전염병으로 세계 전부가 어두움에 하나님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경제 능력으로 능히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된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의료인들과 공무원들이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맥없이 방역망이 뚫리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방역을 포기한 나라가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가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까지 퍼지게 되면 특히 가난한 나라들이 위험합니다. 힘없는 나라와 백성들이 상상을 초월한 고통을 당해야 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염려와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나라는 지금 총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정의가 사라진 정치권을 국민들이 바로잡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다음 주에 드려지는 부활절 예배가 모두 기다리던 예배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드려지게 준비하게 하시고, 한 가정에서 드려지는 겟세마네 새벽 예배가 은혜 가운데 준비하는 겟세마네 새벽 기도회가 되도록, 은혜 충만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실 사랑하는 목사님께도 건강을 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호산나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보다 경건하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권사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집에만 있으려니까 우울증 걸리겠다고 하면서 하도 답답해서 혼자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 오니까 이렇게 좋은 걸, 교회 오니까 이렇게 좋은 걸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참 요즘 교회에 못 가니까 머리가 다 아프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인데 우리 다 같이 주의 성전에, 이 성전에 모여서 부활의 기쁨도 나누고 은혜도 받고 반가운 얼굴 만나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이고 그동안 쌓였던 코로나 스트레스 다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이 지명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올리브 기름을 짰다. 지금도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이렇게 과수원처럼 오래된 그 올리브 나무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주 찾아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시는 곳, 가셔서 기도하시는 곳이 겟세마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일,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큰 사역이 지금 당신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안 가실 수가 없습니다. 가셔서 기름을 짜듯이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요 간절히 기도를 하신 다음에 와 보니까 제자들이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서 기도 좀 해라. 기도하라 하면서요 3번씩이나 제자들을 깨웠습니다. 요즘은 참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피곤해 지쳐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들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런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꾹꾹 다 걸어 잠그고 예배를 못 드리고 뭐 이랬던 이런 때가 세상에 없었다. 경제가 추락을 하고 소비 심리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를 않고 뭔가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에 우리도 영적으로 찾아가야 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 겟세마네를 찾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모두 겟세마네를 향하여 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겟세마네에 가셨느냐 그 말입니다. 언제 가셨을까? 먼저는 예수님은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마다 겟세마네에 가셨습니다. 뭐가 있을 때?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마다. 오늘 38절에 그게 써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는데 오죽하면은요, 예수님의 심정이 마음이 오죽하면 오늘 여기 표현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을까? 정말로 괴롭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죽을 정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누가 팔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누가 팔았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 팔았습니까? 아니면 당시 예수님을 늘 공격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팔았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그것도 3년씩이나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 거예요. 여러분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어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팔았다면 마음이라도 편했을 거예요.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통,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십자가지만 그냥 우리 말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니 죽을지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어린 양이 되사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메시아로서의 고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메시아로서의 고뇌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고민이 있을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가셔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도 그냥 보통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어지듯이, 다시 말하면 진액을 뽑는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들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민이 생겼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아플 때마다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어디를 가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친구를 찾아갑니까? 아니면 술집을 찾아갑니까? 어디를 갑니까? 우리나라 그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1위라는 거예요. 2018년도 기준으로 10만 명당 26.6명입니다. 제가 어제 찾아봤더니 OECD 국가 가운데 평균 자살률이 2018년도에 평균이 얼마냐면 11.3명이요. 11.3명인데 우리는 26.6이요. 다시 말하면 2배가 넘어요. 응? 여러분 살다 보면 왜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없겠어요? 물론 있어요. 예수님도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정도라고 할 정도니 여러분 우리들도 살다 보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강딸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를 찾아가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멘. 겟세마네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를 찾아가야 될까? 요즘처럼 코로나 여파로 건강의 위협, 생계의 위협, 경제적인 위협, 심리적 불안의 위협, 심지어는 내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고 위협해오는 이러한 때에 정말 마음 놓고 어디를 제대로 가기도 힘든 이 때에 믿는 자들이 어디를 찾아가야 될까라는 말입니다. 어디를 찾아가야 될까? 사실 요즘은 어디를 찾아가려고 해도 갈 데도 없어. 다 막아놨거든. 예?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정서하고는 잘 안 맞아요. 우리 한민족은 만나면 부둥켜 안고 정을 나누는 우리 민족이거든요. 예? 서로 만나면 어떻게 해요? 허연 이를, 치아를 드러내놓고 웃는 게 우리 정서인데 요즘은 마스크가 다 가려버렸어. 예? 막 가려버렸어. 만나면 손과 손을 붙들고 붙잡고선 좋다고 흔드는 것이 우리 정서에 맞는데 요즘은 주먹과 주먹을 부딪히면서 무슨 권투하자는 것도 아니고, 에? 그럴 때가 되었다. 이 코로나라는 게요 다 바꿔놨어. 모든 걸 바꿔놨어요. 에? 물론 이것은 다 감염 방지를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이는 드러내지 못하더라도 마스크는 쓰고 가야 되는 거고요. 손과 손 요즘은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어떻게 하자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다 손아트 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우리 서울연의 그 지침에 따라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부터는 성전 예배로 전환을 합니다. 서울연에서 예배 이제 드리는 것을 권장한다고 하는 그런 지침이 공문으로 또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아마 우리 이쪽 서울연에 있는 감리교들은 대부분 뭐 오늘부터 또는 부활주일부터 예배를 다시 재개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부에서 요구한 7가지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발열 체크하고요, 마스크 끼고요, 손 소독 다 하고요, 거리 간격 유지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7가지 준수하니까 다음 주일 여러분들 다 예배 참석해도 안전할 겁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오시면 돼요. 오시면 돼요. 저는 요즘 같은 때가 오히려 겟세마네 찾아가기가 더 좋은 때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찾기에는요, 우리 주님을 찾아가기가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때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주님은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셔. 네? 상관이 없어요. 사회적 거리 두기하고 우리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거리 두기 하고 예수님하고는 거리를 더 좁혀라. 아멘. 사회적으로는 거리 두기 해야지요. 거리 두기 하고 예수님하고는 거리 두기를 좁혀라고 말이야. 찾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좋다고 말씀하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고난주간인데 정말로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도 가까이 접근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말씀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사랑과 은혜와 복을 많이 받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없이 기독교인이 되려는 것은 호흡 없이 살아가려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 난 저 말이 딱 제 마음속에 얼마나 와닿는지. 예? 기도 없이 기독교인이 되려는 것은 호흡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요즘 많이 지치셨지요? 마음이 답답하시지요? 몸이 아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겟세마네가 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와 고민과 문제들을 다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해결까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예수님은 왜 겟세마네에 가셨는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 겟세마네에 가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 오늘 여러분 거기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 너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름을 짜는 듯이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은 퍼져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스승의 괴로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잠이 웬수야. 여러분 그전 같으면 주일날이 되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오늘 교회 가야지 하고서는 서둘러서 교회를 갔는데 요즘은 주일이 돼도 교회 안 가도 돼.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이상한 거예요.
전에는 예배를 드리려면 꼭 교회를 가야 됐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는데, 요즘은 해보지도 않았던 무슨 영상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 이게 집에 앉아가지고선 이걸 하려니까는 이상한 거예요. 근데 편하기는 해. 편하기는 해. 근데요, 이게 한 주, 두 주 지속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건지 뭔가 좀 이상해졌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내 믿음에 바이러스 걸린 것 같아, 잘못하면. 믿음에 바이러스 걸리는 것 같아. 왜냐? 무슨 말씀드리냐? 요즘 시험 들기 딱 좋은 때다. 시험 들기 딱 좋은 때.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좋은 때고요. 편의주의에 빠지기가 좋은 때고요. 사탄이가 좋아할 때예요. 사탄이가 좋아할 때예요. 내 기도 소리가 작아지면 마귀의 소리가 커지고, 내 기도의 소리가 커지면 마귀는 소리도 못 낸다. 여러분 이거 잘 아세요? 내 기도 소리가 작아지면은요, 마귀 소리가 커집니다. 내 기도 소리가 커져야 마귀는 소리도 못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유명한 화가 두 명을 불렀답니다. 한번 보세요. 이분이 두 화가에게 참 평화가 무엇인지, 평화, 피스라고 하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 화가는 평화 하니까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잔잔하고 고요한 호숫가가 있고, 호숫가를 그리고 그 뒤편에다가는 소나무, 푸른 소나무들이 있고, 거기에는 새들이 평화롭게 앉아서 지저귀고 있고, 그 앞에는 꽃이 피어 있고 나비가 그 위에서 날고 있는 그러한 아주 전원적인 풍경을 그려왔어요. 그런데 다른 한 화가는 평화를 어떻게 그려왔느냐? 이 사람은 울퉁불퉁한 바위 사이로, 큰 바위 사이로 높은 데서부터 떨어지는 폭포를 그렸는데, 그 물줄기가요 무서울 정도로 거센 거예요. 그런데 바로 밑에, 그 밑에 작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에 새 둥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둥지 안에 얼마 전에 깨어난 그 새끼들이 우렁찬 폭포 소리에도 불구하고 고요하게 잠을 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왔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진정 평화를 말하고 있는 그림일까요? 잔잔한 호수, 푸른 소나무, 예쁜 꽃들이 피어있고 거기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어떤 그런 평화롭은 어떤 그런 그림인가요? 물론 그것은 평화롭기는 하지만 뭔가 부족해. 평화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목가적인 그림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그림, 폭포가 우렁차게 떨어지고 소리는 굉음을 내면서 시끄러워도 어미가 만들어준 그 작은 둥지 안에 어린 새들이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평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날의 이 시대가 바로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잔잔한 호수가 있고 꽃이 피어 있고 나비가 날고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닙니다. 폭포가 쏟아져 내리고 여기저기서 굉음 소리가 막 들려오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사람들은 외출조차 불안해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우리가 겟세마네라고 하는 둥지를 찾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아가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면 거기에 참 평안이 있고 거기에 위로가 있고 바로 거기가 주님의 품, 평안의 둥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험의 크기나 높이보다 믿음의 고도를 더 높여라 하는 말을 드립니다. 시험의 크기나 높이보다
믿음의 고도를 더 높여라라는 말이에요. 오늘 미국에 나가보셨죠? 미국에 나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인천 공항을 이륙을 합니다. 근데 마침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날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쏟아져. 하늘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끼어 있고 비가요 쭉쭉쭉 막 쏟아 내립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고도를 높여서 이 비행기가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얼마나 하늘이 파랗고 햇빛이 비치는지, 창밖을 내다보면요 하얀 양털 구름이 아래에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끼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의 고도를 높이면 은혜의 햇살이 비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푸른 창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면 거기에 휩쓸려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거친 파도를 타고 서핑과 카약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햇빛이 내리 비쳐도 초콜릿은 녹아 없어지지만 진흙은 오히려 단단해지고 굳어지는 법입니다. 똑같이 햇빛이 내리 비쳐도 죽은 나무는 더 마르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그 햇빛을 받아 더 싱싱해지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이 허물어지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요, 시험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를 안 나와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때는 우리의 믿음의 고도를 더 한 단계 높여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도를 높이십시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의 고도를 높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내 믿음이 추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믿음 다 까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우리 대연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만나의 말씀으로 먹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주심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 십자가 지신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이번 한 주간 겟세마네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지쳐 있사오니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0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오늘 거룩한 날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또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11조금을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삶이 날마다 윤택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그 언약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드리는 예물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모든 때에 주님께서 불담이 되사 지켜 보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기 주일 헌금과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축하 예배를 본교회에서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연락하셔서 전교인이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또 보고 싶은 얼굴 만나고 또 부활의 희망과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5주 동안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서울연의 지침에 따라서 주일 예배만 성전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7대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게 되니까 여러분 지침에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갔던 것처럼 정성껏 부활절 헌금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지 못하셔서 봉헌하지 못한 각종 헌금들은 다음 주일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 봉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부활절 예배에 부활절 떡과 계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겟세만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12일 부활주일 새벽까지 새벽 5시 30분 7일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편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당 자료를 다 보내드렸는데 매일 예배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고 문자로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한 주간 동안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림 카페에서 만든 누룽지 판매 이익금으로 각 화장실에 핸드 타올기 7대를 구입하여 비치를 하였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김수남 권사님, 우리 강영석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앞 화단에 우리 총여선교회에서 꽃을 화사하게 심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헌금은 예배 중에 봉헌하시고 온라인 계좌로 봉헌하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계좌는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계좌 이체가 불편하신 분은 정성껏 모았다가 교회 오실 때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이 시간에는 교제의 시간인데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과 서로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송영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려울 때 겟세마네를 향해 찾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